1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을 가리켜 감사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여 있는 상황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끊어지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바울을 가리키는 말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왜 바울이라고 힘든 줄을 모르겠습니까? 왜 바울이라고 좌절과 낙심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이런 심정, 이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같은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레몬서를 보면요, 바울의 이런 모습이 잘 담겨져 있는데 빌레몬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항상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바라보는. 그는 자신이 매여 있음에 대해 원망할 만도 한데 또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자유롭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만도 한데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너를 말함은이라고 고백하듯이 바울은 감사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대상 또한 자기 자신을 넘어 성도들이었고 교회였습니다. 우리 또한 나를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으로 인한 감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시작된 감사가 나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깊이가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사 속에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을 예화로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런 일이었답니다. A라는 성도가 있었고요. 같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냥 B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B라는 사람에게서 자기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C라는 성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답니다. 너희 교회 C라는 사람이 있다며? 네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나도 우연히 통해서 이 C라는 사람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찬양도 잘하고, 뭐 또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재능이 많고 열심히 봉사한다며? 라고 느닷없이 B가 저 A에게 C를 얘기한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되면 이제 됐죠? 자, 그랬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A라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아닌데. C라면? C라면이잖아? 아니지, A라면. 아닌데. 아닌데. 너 원고 봤어? 이 목사님은
그 A라는 성도가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 전에 들었냐 하면 아니야. 그거 헛소문이야. 그게 얼마나 거품이 많은 얘기인 줄 아니? 실제로는 전혀 안 그래.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기왕이면 말이에요. 내 교회 성도잖아요. 같은 성도잖아요. 그러면 설령 진짜 아니었어도 그쵸? 야, 그분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너도 알고 있구나. 나도 그분이 나랑 같은 교회 다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분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그분이 얼마나 재능이 많고 그분 모습만 봐도 내가 다 은혜가 된다니까. 흔히 보통 우리가 누워서 침 뱉기라고 말하잖아요. 아니라고 말하고 그게 샘나고 그게 시기해서 헐뜯고 무시하면 결국에는 내가 내 교회 욕하는 거고 내 성도 욕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내가 직접 어떤 혜택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그저 함께 할 수 있고 그저 알 수 있다는 것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은혜요 축복이지 않겠는가.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는 어떤 감사의 풍성함이 있을까 봤더니요, 우리 교회도 감사할 일들이 날마다 늘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돼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십자가 사진도 그렇고 또 최근에 우리 단풍 사진 콘테스트를 보면요, 어쩜 모두 그렇게 다 프로 사진사들처럼 예쁘고 멋진 사진을 찍어주셔서 제가 그 사진들 볼 때마다 야, 이런 재능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감사하게 됐고요. 또 우리 지난 주일날 찬양대회를 봐도 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찬양의 인재들이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또 감사하게 됐고요. 늘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하고, 매일 아침 교회에 나와 기도로 힘이 되어주는 분이 계셔서 감사하고, 교회 일이라면 먼 거리 아랑곳 않고 바쁜 시간 아랑곳 않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한 분들, 너무나 감사한 일들 뿐임에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감사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함께 감사할 수 있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 나에게 감사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감사와 기도로 교회와 성도를 바라본 바울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 7절입니다.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도움을 변명함과 정하자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감히 말하기를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자 선포입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7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어디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것은 바울과 성도 간의 관계를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 때문이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저 또한 목사로서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향해 언제가 가장 죄송하고 나에 대해 자책이 될까? 생각해봤더니요, 다른 것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모두 천국에서 만나야 하는데, 만일 성도 중 한 명이라도 그 믿음에서 탈락했다면, 만일 그 성도의 영혼을 책임진다고 말했던 목사로서, 그 성도를 담당했던 목사로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자책이 들겠다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성장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예드림 교회라고 말하면 아는 사람 단 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시는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는 예드림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기도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는 이유를 보십시오. 다른 이유, 다른 관계 때문이 아니라 함께 복음에, 함께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 있을 때 결국에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1장 8절에 보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리라 고백합니다. 심장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걸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서로 복음과 믿음과 은혜 안에서 마음에 담고 함께했던 모습이 생명의 관계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을 후에 어떻게 다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빌립보서 2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또한 함께 기뻐하리니. 지금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요,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재물 위에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릴 수 있어도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전제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전제란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 중에 하나인데요,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의 붉은 빛은 피를 상징합니다. 결국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섬김 위에 자신의 피를 쏟아 부을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부어드릴지라도 나는 너희의 믿음만 있으면, 너희와 함께 은혜로울 수만 있으면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생명을 다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바울과 교회, 바울과 성도 간의 관계를 설명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는 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를 시작합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9절을 보시면요, 내가 기도하노라 라는 말로 이야기를 터낸 뒤에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우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지식과 총명으로 그 사랑이 풍성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사랑을 말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지식과 총명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그렇다면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서로 다르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한번 보세요. 말은 사랑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뱉는 사랑입니다. 행동은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그래야만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해야만 내가 안심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내 자신에게 확인시키기 위해 우리가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수많은 말과 행동이 다분히 내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랑의 지식을 그리고 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식과 총명을 통해 깨달은 그 다음은요, 10절에 보니까요, 그 다음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오늘 현재를 살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내 앞에 주어진 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날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그 날까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는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믿음과 인내로서 결국에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소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기도와 모습을 살펴보고 나서 다시 한번 9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며 그토록 소원했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름다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결과를 얻기 위해 9절 제일 앞에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요?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다른 계획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되라고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울은
고백하고 외칠 뿐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지금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다면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그 생각, 계획, 가능성이 기도 없이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지 마십시오. 기도 없는 계획, 기도 없는 생각, 기도 없는 가능성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무가치할 뿐입니다. 무의미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드리는 줄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모든 일을 책임지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도 없이 하시겠다니, 기도 없이 기적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외쳐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외치는 이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이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바울은 그들을 향해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다 내 마음에 있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노라.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사랑하기에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노라 외칠 수 있었습니다. 너희 또한 나처럼 기도하라고 당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이 고백, 바울의 이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감사와 기도로서, 사랑과 인내와 믿음으로써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도의 삶을 사는 복되고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한 번 섭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연약한지, 또 얼마나 말뿐인지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